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영세전에 창세전에 또 예비하고 준비하신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갖추어 주신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렘넌트들에게 임하시면 참으로 그 말씀이 시간표 따라 정확하게 성취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과 우리 후대들의 삶을 통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되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후대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현장에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교구 현장에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여쯤 전에 이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얼굴은 아는 이제 친구였고, 한 번씩 또 뭐 신앙 상담도 제가 예전에 수년 전에 좀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라, 귀한 렘넌트구나,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한 귀한 렘넌트구나라고 깊이는 아니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이제 알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교구 현장에서 신방하고 또 예배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이 친구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지역에 살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동안에 이 친구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현장을 놓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쭉 좀 포럼을 하다 보니까 한 두 번, 세 번 만남 이후에 이 친구의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중직자이신데 지금 교회 다니지 않은 지 이제 10수년이 이제 되신 거예요. 분명히 이 친구는 부모님 통해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과정과 여정 속에서 또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답이 되어 이 친구는 흔들림 없이 렘넌트의 여정을 걷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은 뭔가 이제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또 상처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속에서 좀 낙심을 하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또 예배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놓고 기도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더불어 이제 형제 중에 뭔가 이제 질병 문제 가운데 처한 자기 형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질병이 너무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뛰어난 인재고 또 공부도 잘했고, 그런데 그 질병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가 꾸던 꿈을 이제 이룰 수 없는 이제 컨디션인 거죠. 이제 이런 날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형제에게는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들도 점점 막 심각해지고 더해지고, 어렸을 때는 같이 교회 다녔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러실 리가 없다 라는 이제 불신앙에 완전히 이제 사로잡혀서 방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하는 가족을 보면서 이 친구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 힘있게 도전하지 못하는데 하나의 또 요소가 되어지고 있겠죠. 이런 중에 이제 렘넌트가 그 가정에 이제 막내인데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여 주셨다 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때문에 주신 달란트를 지금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절대로 변경되지 않을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미션은 성취되게 되어져 있으니 너무 확실한 여정 속에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당신이 인도받고 있지 않냐, 증거는 차고 흘러넘치지 않는가. 그렇다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푸념과도 같은 그런 포럼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지금 하필 현장에서 이제 대신방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이제 그대 가정에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끊어졌던 예배가 좀 회복되어지고, 뭔가 지금 부모님도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건데, 분명히 복음 들어봤던 분들인데, 분명히 훈련도 받고 이 여정 속에 있던 분들인데, 지금 뭔가의 시간표 속에 이제 멈춰 있는 중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 그 시간표라면, 지금이 그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면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절대로 안 될 것만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익숙하지만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자라고 했더니, 당연히 이 친구가 언약 있고 믿음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 안 했다 해도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했고, 그 구역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장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가정이 복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을 덧입도록,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 임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멈춰있던 이들의 인생을 깨우사 정말로 현장 살리는 참된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자고 이제 구역원들과도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 병든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시오니 그 현장을 살리는 은혜를 누리자, 기도해서 응답받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인도를 받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섬기고 있는 교구에 청년들도 꽤 많이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이제 주중에 영적으로 소통하거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스케줄의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만나려고 해도 잘 만나지지도 않고, 또 연락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몇몇 친구가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만나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너무 이제 죄송하다면서, 너무 바빠서 정말 죄송하다고 연락도 못 받고, 근데 너무 지금 정신이 없고 한데 3월 1일이 휴일인데 휴일에는 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목사님도 이제 휴일이시니까 좀 그렇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이제 제가 어제 스케줄을 이렇게 잡고 청년들 만나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했던 그 이제 렘넌트 그 친구들이 이제 청년인데요,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오늘 혹시 신방 예배 가능하시겠냐고. 그래서 가능하다 말다. 이미 제가 나가려고 지금 스케줄 다 짜놓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좀 어색해하고 뭘 그런 걸 갑자기 하려고 하냐 하시면서 집안 청소를 막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시간표가 왔구나 해서 이제 그냥 오시면 될 것 같다고,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그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 메시지를 훼손시키고 오염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그 사단의 일, 마귀의 일에 대해서 이분들이 모르는 바도 아닌데 알면서도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완전 불신 가문의 배경에서 이분들이 나고 자라 성장하셨고, 대학 시절에 현장에서 말하자면 이제 복음 가진 사람 통해 복음을 들었고, 대학 시기에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거기 인도받고,
그러다가 가정을 꾸리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오던 중에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과 전도 운동에 대한 중요한 말씀과 훈련도 받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답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환란이나 문제나 또 갈등이나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그만 멈춘 거죠. 하나님은 이제 다시 시작하길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하신 것이냐면, 이제 렘넌트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세우신 갖추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갖추어 주신 것을, 그 말씀을 갖추고 있는 렘넌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하는구나. 잠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 한 장 드리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제가 하면서 그 막내 우리 렘넌트에게 제가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대표 기도 마치고 제가 눈 떠서 살짝 보니까 부모님들 눈가가 촉촉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메시지 같이 읽고 전달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이 가정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이렇게 방학을 맞이하지 않은 성실한 신앙인이 됐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고, 그렇게 죄의식과 죄책감에 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고 전부 마귀의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고, 이 가정을 회복시키신 그 복음이 우리 자녀 후대에게 전달되어 부모가 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표는 지금 놓치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 복음을 누리는 그 기도의 행복을 갖추고 있는 렘넌트 한 명의 기도를 통해 다시금 당연히 주어진 응답과 축복을 이 가정이 회복하여 이 영적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 현장의 유일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가지고 저 미래를 살리기 위해, 237을 살리기 위해 다시금 언약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그 과정 속에 이거는 해결 불가능할 것이다,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모든 수단 방법 다 써봤지만 쟤는 안 된다 싶은 문제가 이 가정에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가정에 참된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불신앙하지 마시고 함께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보좌로 임하셨던지 예배 드리니까 이제 너무 좋은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주 했으면 좋겠다, 매주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이토록 많이 있고, 우리가 잘하고 렘넌트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중대한 일들과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후대들도 그래야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근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회복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후대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 서론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다. 참으로 믿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 칠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이 받은 복을 놓치고 3단체가 만든 문화 속에 끌려다닙니다.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후대를 위해 새 시스템을 준비해야 함을 서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해야 할까요?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 복잡합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거나 갈급해하거나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이 있으시면 저도 있거든요. 지금 제 고민은 제 자녀들인데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도의 행복을 가르칠까. 제가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가르친다고 하여 혹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천재성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좋은 의도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앞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방법도 떠오르기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옆으로 이렇게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엎다치자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좀 우선순위를 미루기로 했고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찾아내야 되겠다. 그죠? 24할 수 있는 답을 내가 먼저 찾아야 되겠다. 소리 내는 것도 좋겠고 통성 기도도 좋고 너무 좋은 기도고 찬양을 할 수도 있겠고 너무 좋은 기도인데 24할 수 있는 모든 생각나는 것, 모든 보이는 것, 모든 들리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하셨사오니 이것을 실험이라도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24 누리는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말씀을 그렇게 주셨으니까요. 말 한마디 떨어지지 않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이것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지금 언약을 붙들고 있는 중인데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귀중한 성도 여러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100% 믿고 의지하며 마음에 담는 영적 힘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영성, 영적 힘 이거 먼저 회복시키라고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뿌리 내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기도의 행복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쉽다고 했습니다. 복잡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 속에 빠지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만 사람이 생각나고 오만 상황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일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고 악순환은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실제 기도를 찾아야 되겠다. 모든 생각나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기도로 바꿔야 되겠다.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중대한 답을 기가 막힌 기발한 답이 아니라 정확하고 엄밀하게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질 줄 믿습니다.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것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모세를 통해 회복된 복음과 출애굽의 여정,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늘 주의 사자가 동행한다는 영적인 사실을 말과 지혜로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 신앙 고백과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새 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이 미진했다, 부족했다, 나는 이것을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말과 지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생에 응답하시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라는 열매가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셨사오니 언약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언약이 바로 각인되면 사무엘처럼 위기와 고난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마침내 백성과 이웃나라를 살린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렘넌트를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 나아가고 계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전도운동의 미래들인 렘넌트들이 이렇게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음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기 좋은 오늘날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표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라고 붙여주신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도 아닌 내 뜻대로 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죄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 반드시 응답으로, 증인으로, 증거로 확인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래의 영적 세계를 회복시켜라. 렘넌트 운동이, 렘넌트가 일어나면 미래는 살아나게 돼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도는 지금, 따옴표 되어 있네요. 네, 믿으란 얘기죠. 대부분이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쉽다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혼인 예식에 참가하는 신랑 신부의 감격과 감사와 기쁜 마음처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감남산에서, 감남원이라 하는 산에서 미션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좌를 움직이신다는 사실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며 전 세계 흑암을 무너뜨리고 계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를 믿고 응답을 누린 인물이 다윗이죠. 성경은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고 그의 담대한 믿음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한 사람, 현장 분위기는 복음으로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어제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왔다니까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버님, 어머님 표정이 대면대면하고 좀 경계하는 듯 느껴지기도 하고 냉랭하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저 주차한 그 차 앞에까지 다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갔기 때문입니까? 뭐 메시지 나누면서 제가 말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갖춰야 할 것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신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 그대로 나의 24가 현장 24로, 교회 24로 흘러 들어가 살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이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성공의 기억들이 많다 해도 결국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비난하거나 핍박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갖추도록 허락하신 언약을 정말로 해답으로, 응답으로, 결론으로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통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면 물론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행정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들, 그리고 이 교회 운동과 이 교육자들의 사역을 보호하며 동역하며 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이러한 세 가지 뜰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주신, 또 여러분 섬기고 있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확인하는 오늘 축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듣는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과 현실과 조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참으로 혼인 예식에 참가하는 신랑과 신부의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393을 내가 받아들이며 전달하는 그런 감남산 미션의 축복을 얻어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체적인 기도 제목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진실로 믿음으로 언약 잡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